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무슨 주일이죠? 스승의 주일인데 자,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 복된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관계가 안 좋으면, 교회에서 목회자와 관계가 안 좋으면 말씀이 마음에 잘 와 닿을까요? 말씀이 마음에서 튀겨나갈까요? 네. 그래서 관계가 좋으면 말씀이 은혜가 되고 복이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가 좋은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들 어때요? 관계가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좋아요? 생각만 해도 막 진절머리가 나요? 막 생각만 하면 너무 좋고 막 이런 관계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 한번 묵상해 보면서 복을 누리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는 누구와의 관계가 좋아야 가정이 행복하죠? 부모님과 자녀들과 관계가 좋아야 행복하잖아요. 교회에서는 성도들과 목회자와의 관계가 좋아야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자,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목회자를 말한다. 자, 우리 6절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사용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고 그 다음에 양육받고 또 훈련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모든 과정이 혼자 됐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됐어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가 태어나서 성장하고 그 다음에 학교 보내서 훈련받고 어른이 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혼자 됐어요? 부모님의 은혜로 됐어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큰 가정이니까 누굴 통해 되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를 통해서 잘 성장하게 되죠.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막 불이 올라가면서 불 가운데서 막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양육한다면 괜찮겠어요?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간에 누굴 세우셔서 인도자를 세우셔서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인도했죠? 모세. 근데 이제 모세가 호렙산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막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리고 불꽃 가운데서 막 너무 벌벌 떨다가 백성들이 부탁을 해요. 직접 듣지 않게 좀 해달라고. 우리가 뭐 할까 두렵다고. 죽을까 봐 두렵다고. 그러니까 모세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신명기 18장 15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네. 자, 나와 같은 선지자.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할 수 있는 누구를? 선지자를 세워주겠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근데 모세인데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 그리고 이 말씀은 이 나와 같은 선지자는 여호수아를 첫 번째로 말씀하고 그다음에 누굴 말씀하죠? 예수님. 그죠? 여호수아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자, 예수님이라는 이름하고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가 계셔서? 중보자,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가 평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천국으로 인도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막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 나타나신다면요,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누구를 가르치냐면 예수님이 복음을 맡겨서 세우신 누구? 하나님의 종을 가르칩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그래서 목회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와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말씀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게 만드셨어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예. 그래서 지혜의 말씀, 성령이 은사를 주시는데 지혜의 말씀, 그다음에 지식의 말씀. 그래서 목회자는요, 두 가지 은사를 가지고 사역을 해요. 하나는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캐리그마라고 그래요. 캐리그마. 한번 해볼까요? 캐리그마.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설교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하죠. 그리고 디다케는 뭐예요? 가르침. 그래서 가르치잖아요. 계속 가르쳐야 돼. 이 두 가지 사역이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예수님도 그 사역을 하셨죠.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뭐 하시고? 고치시고. 예수님의 사역인데,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부탁했어요.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역이 너무나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가르쳐주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스승이라고 그래요. 스승.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가르쳐서 영적 스승이라고 합니다. 열린교회 또 목자들이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어서 세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은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인지 아닌지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반드시 뭘 전하게 되어 있어요? 복음을 가르치게 돼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만약에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지 말씀의 은사인지 사탄이 준 은사인지 보려면 뭘 보면 알 수 있죠? 자, 한번 여러분 분별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속죄하셨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천국에 확실히 갑니다. 영생 얻었습니다. 이렇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종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됩니다. 누굴 믿어야 됩니다? 내가 구원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무슨 은사를 받은 거예요? 사탄이 준 사탄의 말씀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탄의 종이라고. 근데 이런 사람을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지옥 특실로 들어가 버려요. 근데 예수님을 바르게 전해주는 은사를 가진, 말씀의 은사를 가진 주의 종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으로 그냥 직통으로 가버려. 천국 생명책의 이름이 그냥 어떻게 올라가요? 희미하게 올라가요? 진하게 딱 올라가요? 그러니까 복 받았죠. 그래서 좋은 영적 스승을 만나는 것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뭐다? 복이다. 자, 에베소 4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세워서 교회를 어떻게 하신다? 세우게 하신다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는 스승입니다. 바른 진리를 잘 가르쳐서 구원받게 하고 그 다음에 성장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하는 스승이죠.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자, 어떤 것을 공급해 주는 사람이에요? 신령한 것을 공급해 주는 사람.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전해주는 목자.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한번 딱 듣고 말으면 될까요? 계속 들어야 될까요? 여러분, 언제까지 들어야 돼요? 복음의 말씀을.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복음의 말씀 듣지 말고 그냥 다른 말씀 들어도 돼요? 천국의 안방에 들어갈 때까지 들어야 돼. 자, 요한복음 10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문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하고 구원의 확신을 누리게 하고 하늘의 영광을 계속 누리면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그게 뭐예요? 영적 스승의 삶이죠. 복음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해주는 그런 영적 스승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세상에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된 사람입니까? 응? 여러분, 이단 교주들도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이라고 그래요. 꼭 선생님. 왜냐하면 뭘 가르쳐 주니까? 말씀을 가르쳐 주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 주니까 선생님이라고 그래요. 이만희 선생님, 정명석 선생님, 그 다음에 안상홍 선생님들이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 그 선생님들은 어디로 인도할까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선생님을 만났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영적 선생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도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나를 인도하고 있는 목사님은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영적 뭐다? 스승이다. 이런 확신을 가진 사람이 행복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목회자가 막 특별히 여러분들보다 더 훌륭해요? 아니야, 똑같아. 약점도 많고 단점도 많고 부족하지만 왜 귀하게 여겨야 됩니까? 왜? 자, 그 사람이 특별한 것이 아니고 그가 하는 사역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기 때문에. 자,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예,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고 거듭난 성도를 복음으로 잘 성장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자,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성도들을 가르친다. 자,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 좋은 것을 함께하라. 예,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있죠. 가르침을 받는 사람 누구예요? 성도. 근데 여러분, 아무나 복음의 그 은혜를,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나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배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복음의 감격을 알아요. 목사님이 복음을 막 전하면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겨워. 제발 구원 얘기 좀 그만하라고. 근데 하나님이 창설하기 전에 택하셨고 그 다음에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는요, 복음을 들을 때마다 감격이야.
평생에 듣던 말씀.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막 계속 듣고 싶어해요. 그리고 복음을 들으면 너무 행복해져. 여러분 행복해집니까? 지겨워요. 그럼 구원받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죠.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건요, 제자가 되는 거잖아요. 배우는 자, 그 말을 제자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누구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아무나 될 수 있습니까?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겁니까? 그죠? 창세전에 택하시고 복음으로 부르셔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그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돼요. 우리 중국 영화를 보면 막 억울한 일을 막 당해요. 처음에 주인공이 막 너무너무 괴로운 일을 당해요. 막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막 사업도 다 막 망해먹고 몸도 다치고 막 억울한 일 당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누굴 찾아가요? 산속에 있는 도사를 찾아가. 그래서 막 제발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무릎 꿇고 부탁을 해도 제자로 삼아야 안 삼아요? 아무나 안 삼아.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막 물도 길러다 주고 막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막 해가지고 막 몇 달이 지나 막.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사부님의 뭐가 들어요? 마음에 들어. 그러면 이제 그러죠. 너를 제자로 삼겠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뭘 익혀? 권법을 익혀가지고 이제 무림계를 평정해. 그리고 원수를 갚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무술 가르치는 것도 아무나 안 가르치잖아요. 근데 세상에 위대한 복음을 통해서 제자를 삼는 일은 아무나에게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배울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큰 특권과 은혜를 받았다는 걸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언제부터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막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너무나 큰 복을 받은 거죠. 자, 말씀을 세상에서 가장 잘 전하셨던 분이 누굴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딱 전하면 막 100%다 받아들이고 막 다 구원받고 변화되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돌아왔지,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반대했던 사람도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막 말씀을 전하시는데 막 거절하고 박해하고 안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2장 42절에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어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 심판 때에 누가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심판해요? 정죄해요? 남방 여왕.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멀리서 와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보다도 훨씬 형편없는, 너무나 못하는 부족한 사람이 전하는데도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변화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자, 한번 옆에 있는 분 보면서 당신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말씀 받기를 위해서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받으면 전하는 사람에게도 복이 되고 받는 사람에게도 엄청난 복이 돼요. 자, 우리 시편 112편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예,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잘 받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도 복이 돼요? 후손에게도.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누구 집에 있어요? 여러분 집에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잘 받는 것이 뭐의 핵심입니까? 예배의 핵심이에요. 경건하게 거룩하게 시간을 드렸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을 잘 받는 거예요. 자, 우리 전도서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으로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잘 받는,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잘 받는 성도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복이 따라요. 자, 우리 잠언 2장 1절부터 8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했는데,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예. 말씀을 잘 받고 간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뭐가 되신다고요? 방패가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함께 하시는, 보호하는 역할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충만해지는 것이 복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잘 받아야죠. 자, 우리 잠언 3장 1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예. 말씀이 충만해지면 무슨 복도 받는다고 그랬어요? 장수의 복.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런 복이 여러분 삶에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받는 사람은 누구를 가리켜요? 성도. 자, 세 번째로, 자,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자, 우리 6절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죠? 좋은 관계를 가져라, 그런 뜻이에요. 마음속에 막 싫어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신령한 것으로 섬기고, 또 성도들은 뭐로 섬기고? 육신적인 것으로 섬기고, 이게 서로 공급해 주는 원리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보내죠. 복음을 맡겨가고 보내요. 보낼 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셔요. 40절에 보면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복음을 가지고 전해주는 사도들을 영접하는 것은 누굴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해서 말씀 받고 대접하고 섬기고, 이거는 누굴 대접하는 건 똑같아요.
그렇죠. 근데 복음을 맡겨갖고 보냈는데 막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배척하고 그러면 누굴 배척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맡겨주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잘 귀하게 여기는 것은 누굴 귀하게 여기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가르치는 자, 가르치는 사람은 복음의 말씀을 잘 공급해서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해주고, 또 가르치는 받는 사람은 좋은 것을 함께해서 함께 복을 누리게 되는 거, 이게 공급의 원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6장 7절에 보면 이런 공급하는 것을 통해서 뭘 받게 돼요? 복을 받게 되죠.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예. 그래서 이 심는 것으로 묘사했잖아요. 여러분, 좋은 마음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딱 들으면서 목사님에게 잘하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시험 들어야지. 삐쳐버려.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어버이 주일이었는데 부모님에게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삐쳐버리면 이건 복을 못 받잖아요. 자, 그래서 구약에 보면 구약에는 누구와의 관계가 좋아야 복을 받았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누구였어요? 제사장.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제도를 많이 만들었어요. 자, 농사를 지어가지고 첫 열매를 딱 거두잖아요. 그러면 첫 열매, 예를 들어 딸기 농사를 지었어. 근데 첫 번째로 딱 따는 걸 어떻게 해? 자기가 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냐면 제사장이 갖다 줘요. 이렇게. 이건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그리고 딸기를 딱 싸가지고 제사장에게 딱 갖다 주면요, 제사장이 그거를요 들어요. 이렇게 들어. 그러니까 가벼운 건 들어. 그게 무슨 제사라고 그러죠? 거제. 들었다 그래서 거제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 그걸 맛있게 먹어요. 먹으면서 얼마나 고마워요. 첫 번째 열매를 갖다 주니까 고마워서 막 축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에 뭐가 임해? 복이 임해. 그리고 이제 화목제는 감사제인데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 그러면 이제 제물을 드릴 때 넓적다리 하나를 딱 떼어요. 뭘 띈다고요? 그걸 떼어가지고 제사장에 갖다 줘요. 그러면 요거는 무거우니까 어떻게 할까요? 흔들으면 요제고 들으면 거제예요. 그러니까 딱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고 제사장에 가서 이제 탁 잘라가지고 맛있게 먹잖아요. 그럼 거기에 백성들이 복이 막 임하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거제, 요제, 첫 열매 이런 걸 제사장에게 주게 했을까요? 왜? 자기가 먹게 하지. 좋은 관계를 막 갖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막 복 받는 제사가 말하자면 거제, 요제예요. 그래서 구약의 11조도 제단에다 불태워 드립니까? 거제나 요제로 드립니까? 그죠? 11조를 딱 드리면 무거운 거는 살짝 들어, 거제. 가벼운 거는 흔들어, 요제. 그러면 제사장들 창고에다 집어넣어주면 제사장들이 그걸 먹으면서 막 축복하는 거예요. 자, 우리 에스겔 44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처음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예,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가지고 복을 풍성히 빌어주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관계, 서로 행복한 관계가 돼야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다고 그래요. 부모님, 하나님께 주신 그 복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삶이 되어야죠. 자, 근데 이제
막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그런 사람은요 절대 좋은 것을 함께 할 수가 없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좋은 마음.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 배나 존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지니라. 그러니까 존경하는 마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그 다음에 받는 성도의 관계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좋은 관계가 영적으로 복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중요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승의 주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좋은 관계를 가지고 말씀을 잘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이 되도록 귀한 말씀 나눴는데, 자,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 얼굴 보면서 좋은 관계가 됩시다. 그래 인사 한번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